우리 함께 오늘은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를 또 어떻게 전도를 하고 계시는가요? 오늘 제가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가요? 아무에게 또 아무에게 마음대로 막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요. 그렇죠? 막 함부로 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우리가 노방 전도를 나가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대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나의 VIP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어떻게 전하려고 하죠? 우리는 흔히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관계 전도라고 하는 그것이죠. 친밀해지고 또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상황은 조금은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타 종교, 특별히 불교 신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또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또 다른 종교들은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기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불교 신자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불교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불교 신자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전도해야 하는 상황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당연히 해야겠죠. 우리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할까요?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사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종교든 또 무신론자든 무언가를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서로 믿는 바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고 우리 서로 존중하자, 이렇게 말을 꺼내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미 다른 종교에 마음을 연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에 마음을 연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물론 성경이라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다른 타종교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에게 불교 신자 또는 이단 신천지가 와서 자신들의 그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막 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화가 될까요? 우리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세 단계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대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대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회복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단절되는 대화를 어떻게든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인데요. 대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입니다. 다시요.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종교 신자들과 대화가 어렵다면 그것은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상대방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대화하는지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말 아닌가요? 너무 사랑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과 존중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꼭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존중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같은 맥락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읽은 이 두 말씀은 다 한 교회 안에 나뉘어진 무리를 향해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불신자를 향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의 정신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종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마치 십자가 모양의 마음, 십자가의 정신을 갖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이기적인 생각은 죽이고 나를 낮추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의 그 마음, 이기적인 생각을 죽이고 나는 낮추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의견이 맞지 않아 갈라질 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정신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좀 생각해봐라. 너희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비신자와의 대화에서도 우리는 이런 원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절대 대화가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벌써 무겁죠? 두 번째 스텝은 이겁니다.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대화한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 스텝은 이겁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잘 알고 심지어 나의 VIP다라고 하지만 대화가 쉽지 않았던 것은 사랑과 존중의 문제였는데 그것이 해결되고 나서도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이해,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이해죠.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오늘은 불교 신자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불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불교를 이해하려는 시간에 차라리 성경 한 장 더 보자. 또 불교가 아니라 MG라고 해볼까요? MG 세대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 성경을 한 장 더 보자. 또 반대로 어르신들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성경 한 장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한 영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시간 낭비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라 라는 말은 결국 그들의 믿음과 세계관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이해가 필요할까요? 더 실제적으로 전도에 연관되는데요. 이러한 이해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에서 접촉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 번째 스텝인데요. 접촉점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계속해서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을 바라고 또 영혼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죠? 모르셨나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나 신화들을 보면 성경과 아주 접촉점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길갈메시 들어보셨나요? 길갈메시 서사를 보면 노아 홍수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왜요? 노아 홍수는 진짜 있었던 일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종교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불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접촉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허무와 덧없음입니다. 인생 무상, 허무함이라는 거죠.
석가모니는 이 불교를 창시했다라고 하는 석가모니는 인생의 허무와 덧없음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인데요. 인생은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그리고 이 인생이 고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집착을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과 집착에 대한 이 욕망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고통과 집착에서 해탈하고 해방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게 불교의 구원관입니다. 다시요. 인간의 인생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은 집착에서 나오고 이 고통과 집착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해탈하고 해방되는 것이 불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무소유다 또 무상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방되려 하는 거죠.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방되고 각성된 사람들을 불교에서는 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교가 된 겁니다. 이러한 정식은 결국 연기관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제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머리에 쥐가 내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물을 생각해 보면 물은 액체지만 동시에 고체가 될 수도 있고 또 기체가 될 수도 있죠. 이렇듯이 물이라는 하는 그 사물의 본질을 깨달으려면 그 변화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연기관입니다. 이 내용이 불교의 윤회와 또 연결이 되는데 윤회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은 채 자기의 업보를 따라서 여러 세계의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윤회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와 연결이 될까요? 넘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와 연결이 될까요? 윤회 세상이 어떻게 창조와 섭리라는 이 창조관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힘들죠. 기독교는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불교는 윤회, 환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인격적이고 창조주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불교는 애초에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 탄식,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보는 같은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허무함, 고통, 탄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다들 익히 보셨겠는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인생 무상이다 라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과 불교의 집착, 이것도 하나의 접점이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소욕 그리고 불교의 집착. 성경은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의 접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접점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왜 기독교인가? 지금 불교도 그거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이고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그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여러 가지 수행의 방식들을 통해서 이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힘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수행을 하면 할수록 업보를 쌓으면 쌓을수록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선물인 구원이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불교에서 믿음 생활을 했다라면 말이죠. 여러분, 업보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나 다름없습니다. 행위에 집착하는 거고 행위에 집중하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죄와 죄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를 이기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또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참된 회복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생각보다 적으신데요? 이럴 수가?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참된 회복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참된 회복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정말로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회복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는 회복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는 회복. 말씀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회복은 무엇이냐면 영생의 회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 회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회복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누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회복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회복이었고 영원한 생명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세 가지가 있었죠.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두 번째로 상대방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우리는 접촉점, 발음이 힘드네요.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접점을 찾아서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거기에는 답이 그게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 참 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복음을 전할 권능을 주셨다.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어떤 권능이냐면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다 한 명 한 명이 다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이미 회복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